잠언서 27장 17절을 보면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하는 의미를 보면은 철과 철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부딪히거나 그냥 갈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고 더 예리해지고 그 숫돌에 칼을 갈 때에 그냥 그 숫돌이 그냥 흙덩이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그 안에 뭐가 섞여 있어요? 금속이 섞여 있습니다. 철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칼이나 가위를 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리하여지고 칼날에 가위날에 빛이 납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나님의 영광. 예를 들어서 가장 친한 친구가 옆에 있는데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나만 욕먹는 게 아니라 친구까지 욕을 먹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정말 잘해서 칭찬을 받으냐? 그 친구들이 가지고 어머 그 사람 친구입니까? 너무 친구를 잘 뒀습니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듣겠죠. 이렇듯이 가장 친한 친구와 오래도록 함께 하다 보면 그 친구의 장점과 단점을 알게 되는데 아무리 오래된 친구이면 너무나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친구라고 할지라도 진정한 친구가 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가 있느냐? 아니면 가식적으로 그냥 친구니까 같이 친한 척 하는 것이냐? 진정한 친구는 어디를 가든지 그 친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칭찬과 자랑거리로 친구를 높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높여주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는 앞에서는 웃어요. 앞에서는 웃어도 뒤에서는 그렇지 않은 친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렸느냐 하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를 무엇으로 생각했습니까? 육신에 보여지는 것들의 열매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디에서 맺어져야 됩니까? 내 안에서 맺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가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보면서 느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기록이 되어 있죠. 정말 우리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 형틀에 처참하게 매달려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모든 말씀은 이 외로 지어내어서 어떤 소설가가 소설책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적어놓은 그런 글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선진들에 의하여서 그 현장에서 기록되어진 말씀,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그리고 이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후세들에게도 전하여질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는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친구 때문에 자기도
뭐 어디 간다고?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 아무도 안 돼.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그 친구를 믿고자 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의 의미는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종이에요. 그리고 한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 한다? 친구라 하리. 친구라.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할 거야. 종이라고 한다면 그 종한테 그 주인이 안고 있는 내가 이거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친구이면 그 마음의 비밀까지 다 얘기하잖아요. 고주알, 매주알. 허리가 나 같은 사람 철이 없어. 지금도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잖아. 목사님 비밀을 좀 감추세요. 감춰진다고 감춰질까요? 세상에서도 가장 친한 친구에게는 마음을 터놓고 깊은 비밀도 말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진정 나의 친구로 그 믿음의 신뢰도를 쌓은 사람이라면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신 비밀을 가감없이 알려주겠다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에 대하여서 16절을 통하여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한다?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면서 무슨 일이 있든지 함께 했어요. 그 친구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아무개 친구가 나를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하는 얘기를 그 아버지가 자주 듣게 되면 그 친구의 아버지가 그 아들의 친구를 박제하겠습니까? 반가워하죠. 네가 우리 아들을 도와주고 있구나. 우리 아들과 함께하고 있구나. 어머 너무너무 좋다. 또 놀러와. 또 놀러와.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런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이런 예가 비교가 될 수 없겠지만 진실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하신 나를 친구 삼으신 주님이니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될 때에 누가 인정하시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넌 나의 친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나의 걸 너에게 다 알려주는 거야. 아닙니까 그거? 맞죠? 응? 우리가 친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응? 그래서 그분이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하면 안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주죠. 할 만해지고 다 해줍니다.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마음에 들면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는 그리고 역사해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근데 이 시간 본문의 말씀 구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려가는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람들 가면은 저는 사람들 잘 안 봅니다. 느껴지니까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자세한 얘기를 오늘 좀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이 말씀 앞에 정말 머리를 조아려야 됩니다. 나는 아니야 할 수 없어요. 왜냐? 연약한 인간들인지라 알게 모르게 생각과 마음으로 범죄할 수 있는 자유로운 영혼들이기 때문에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무엇을 가르쳐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법을 말씀으로 가르쳐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이끌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믿음의 곁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온전한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따라가기를 노력하여 힘쓰고 애쓰는 사람 되기를 원하지만 힘쓰고 애쓴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주 만물에 소생하는 미물들과 숲을 이루는 나무들과 과실수와 꽃나무들 농부에서 뿌려진 씨앗들이 땅에 뿌려질 때 그 곡식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에 아니요 하지 않습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말 못하는 믿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풍이 불면 왜 강풍을 불게 하십니까? 태풍이 불면 왜 태풍이 불게 하십니까? 안 되면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 꽃나무들이 자연이 그렇게 말을 합니까? 안 합니다. 자연 그대로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자라기 위해서는 그 말 못하는 미물들이 더 지대로 빱니다. 왜? 튼튼히 자라기 위해서. 오죽하면 잠언서 6장 6절을 통하여서 게으른 자여 계백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까지 하셨느냐. 사람이 몸을 안 움직여서 게으른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영적인 믿음 안에서의 게으름이라는 것은 순종의 발자국을 맞추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거짓된 세상의 영들과의 싸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군사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많은 적들이 여기저기 쳐놓은 함정의 그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되면 발 디딜 곳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게 될 겁니다. 잠언서 6장 5절에 보면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산의 짐승을 잡으려고 곁을 여기저기 놓았어도 지혜로운 짐승은 어떻게 합니까? 피해갑니다. 지혜롭지 못한 짐승은 그 먹이 앞에 굽풀리고 들어가서 먹다가 어떻게 됩니까? 잡힙니다. 또 분명히 주님께서 길을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가다가 영적인 그물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이 피해간다는 것은 무엇의 유혹을 뿌리쳤느냐? 대부분 육신에 보이는 것들을 뿌리쳤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양식 안에 생과 사의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믿음의 소유자들로 세상이 쳐놓은 사망의 그물과 함정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되어가기를 바라셔서 많은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리석은 사람은 이 마음을 누가 알겠어? 하는 식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패한 사람의 모습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말씀으로 보게 되면 잠언서 14장 29절과 30절에서 악과 선의 그리고 정결함과 부패함의 두 모습들에 대하여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29절에서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자기 성질을 제어하는 자, 자기 성격을 제어하는 자, 자기 그 모든 생각을 제어하는 자, 이런 사람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크게 명철한 자라. 그러나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떻게? 어리석음을 나타내요. 나오는 대로 뱉어버려요. 그냥 나오는 대로.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무조건 화를 내고 상대의 말을 들어보려고 하지 않는 것,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30절에서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시기로 가득 차 있으면 남이 잘 되는 거 어떻게 해요? 배 아파요. 배 아파. 아이고 내 배가 아프네. 사돈이 땅을 샀나 말하지 않습니까? 응? 너만 있냐 나도 있다. 네가 행하냐 나도 행한다. 나도 할 수 있다 하는 식의 대립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의 소유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여 계셔야 할 마음에 사람의 생각과 욕심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한 자라 부패한 자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자신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대면하여서 살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마음이 부패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할 때에 신명기 9장 12절에서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따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산에서 기도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속히 내려가래요. 내 앞에 기도를 마치고 빨리 내려가. 우리는 그런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어떤 바쁘게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빨리 손을 놓고 기도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네가 아론에게 맡겨놓고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명령하는 돌을 떠나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 곧 금송아지를 만들었도다 하시는 그 말씀.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의 부패를 찾아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본질 되신 하나님을 뒤로 하고 눈앞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나의 신이라고 추앙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춤추며 즐거워하며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도와다오 우리를 이끌어다오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믿음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나는 여기서 이런 사람이야 명예와 가지고 있는 부와 그런 것들을 앞세워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는 소망에 눈과 마음을 두고 행하여 가기를 말씀으로 부탁하시지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하시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스스로 묶여버리게 되는 것은 누구의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자들로 부패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가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범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본문 10절을 통하여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 여호와는 뭘 살핀다고? 심장을 살피며 무엇을 시험하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장은 무엇이며 폐부는 무엇이냐? 응?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심장이 뛰어요 안 뛰어요? 일률적으로 원활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한 가운데 있나를 보시면 온전한 속도로 맥이 뛰고 있는지. 아니 우리가 무서운 사람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쿵당쿵당 하죠?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랑 아버지 앞에 섰다고 해서 쿵당쿵당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이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왔고 대하여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우선이 속사람의 모습입니다. 속사람의 모습으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보게 되면 겉모습의 사람은 시간과 세월 속에 변하여 간다 할지라도 속마음의 사람은 날로 더 새로워져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누가 바라신다고요?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뜻 누구를 보내셔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알게 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 겉사람과 속사람의 표현을 이렇게 들어보실 때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술에 취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은 갈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시비를 걸며 난폭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눈알이 방향이 없습니다. 풀어져 있습니다. 말을 해도 비틀비틀합니다.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술에 취한 사람의 모습은 생명의 길을 바르게 행하여 갑니다. 시비 걸지 않습니다. 어둡고 인상을 쓰며 살았던 모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의 얼굴을 보며 저 사람은 혈색이 살아있네. 저 사람은 눈빛이 살아있네. 보면 알아야 몰라요. 이놈 사람이 보기 좋아요?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이 보기 좋아요. 오늘 받았다고 하면서 쪼글쪼글 시꺼매가지고 혈색이 없는 사람이 좋아요? 보기에도 좋은 그 모습들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서 어린 다윗을 보았을 때 그의 얼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고 사무엘상 16장 1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술에 취한 사람과 성령 술에 취한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이 꼭 술을 먹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육신의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과 먼저 하나님 은혜 안에 그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그만큼 달라는 사실입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육신에 보이는 것에 치우친 자들이 되지 말고 믿음 안에서의 본을 보여가는 자들로 하나님께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살아가는 그 환경 가운데서 나를 통하여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 그 모습의 삶이 곧 변화의 삶을 이뤄가는 것이다. 그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말씀하여 주고 깨닫게 하시면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그 마음과 생각에 이끌림받은 자는 어떠한 자가 되느냐 할 때 본문 11절입니다. 본문 1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불의로 지구하는 자는 자고 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 이 말씀에서의 시작이 불의로 치부하는 자.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선이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죄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불의는 의의 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치부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상대 의견을 무시하고 사소하게 넘겨버리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는데?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성경을 통해서 불의함으로 치부하는 자에 대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벼이 넘겨버리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고새는 꿩과에 속한 새로 꿩보다는 작고 메추라기와 비슷한 모양과 체형을 가진 새라고 합니다. 이 새는 체구에 비해 가지고 많이 뚱뚱하기 때문에 몸은 요만한데 뚱뚱해갖고 못난대요. 그래서 띠뚱 걸어다니는 새예요. 통통통통 튀나 통통통통 튀어나거나 띠뚱 그런 새예요. 이름은 새면서도 날아다니는 것이 불편한 새. 참 웃기죠, 그죠? 그래서 곧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자기가 나온 알보다 훔쳐온 알들이 많아서 그것을 자기 것이 그냥 품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악어처럼 농사 짓지 않습니까? 양대로 먹지 않고 이렇게 부패를 먹더라도 양껏 갖다 먹고 양껏 갖다 먹고 또 갖다 먹고 또 갖다 먹으면 좋잖아요. 한꺼번에 막 담아가지고 요번에도 가서 보니까 반은 버려. 그러니 그게 음식을 만든 사람한테 예의입니까? 예의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모습은 있으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고새가 남의 알을 갖다 맡으면 자기 믿음이 아닌데 그냥 듣고 그냥 보고 했던 것을 자기 믿음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라고 한다면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맞죠? 남의 것을 베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뻐꾸기 아시죠? 뻐꾸기. 소리가 얼마나 좋아요? 뻐꾸 뻐꾸. 뻐꾸기는 자고새와는 달리 자기 알을 자기 둥지에 안 놔요. 둥지 안 만들어요. 남의 둥지에 갔다가 알을 엄마가 뭐 알 품고 있다가 뭐 모기 같은 거 가지고 갔을 때 그곳에 와서 알을 낳고 가요. 그 알에서 깨어난 뻐꾸기 새끼도 어떤 줄 압니까? 어때요? 봤죠? 뻐꾸기 새끼는 본래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을 어떻게 해요? 둥지 받고 둥치가 크니까 뻐꾸기야. 만약에 요만한 새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키우잖아. 뻐꾸기도 크잖아요, 둥치가. 원래 애미의 새끼들을 다 밖으로 다 밀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만한 게 요만한 어미새한테 받아먹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와서 뻐꾸 가면 어떻게 돼요? 그때서 자기 엄마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독합니까? 얼마나 양체입니까? 얼마나 못했습니까? 자연의 세계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노라, 예수 그리스도 믿노라, 성경을 안으로 하면서 달려드는 이단 세력들의 교회 안에서 한 사람 두 사람을 심어놓고 온갖 술수로 많은 영혼들을 꾀해서 영원한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 또한 뻐꾸기와 같은 거 아니에요? 자고새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일까요? 불입니다. 불입. 무엇보다도 자고새의 의미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켜서 들어보게 되면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들이 들어야 됩니다.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주시는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의 결과가 이러한 것을 보여주시면 우리 모두는 더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믿음의 불을 따라 걸어가는 의의 길, 벗어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야 됩니다. 사람의 입으로 긁어모으는 것은 순간 하나님께서 먼지와 같이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실 때가 되니까 원하지 않아도 준비된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주신 대로 약속하시더라고요. 난 그런 일들 너무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다고 욕심 부려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커다란 건물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욕심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것을 이루실 거야. 그러면 자기 응답이나 똑바로 받지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욕심 안 부렸습니다.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믿음의 본을 따라서 걸어가는 의의 길, 절대로 우리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욕심으로 인한 것에 대한 결과는 무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누리며 하나 놓고 10개를 얻으려고 하다가 10개를 놓고 100개를 얻기 위하여 노심초사 이끌림을 받다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는 육신의 욕심보다 믿음의 욕심을 가지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안 믿습니다. 왜? 거기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가야 됩니다. 그럴 때 원치 않았던,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찾아서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8절. 구약성경 27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구약성경 275페이지. 18절.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주장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기 전에 무엇을 보셨느냐?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할 때 그 사람에게, 노력하는 자에게,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응답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순종함으로 기도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에게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조상들이 따랐고 순종했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전진을 보여갔기 때문에 그러한 겸손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재물 그냥 뚝딱 들어준 게 아니에요. 노력할 필요 없어 하신 거예요. 노력도 우리가 건강이라고 그러면 노력이 됩니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기 전에 건강도 주십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가진 대로 살게 하시겠다. 우리는 믿고 행함 속에서 그 축복을 누려가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많은 어리석은 사람은 믿음과 그 믿음의 행위 없이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기 때문에 끝내는 모든 사람의 계획이 어긋나게 되어 있음을 경험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경험한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러해야 하겠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말씀으로 대하여가는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여가는 사람들로 그 말년에 어리석임이 아니라 자기가 품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새가 자기 새끼가 아니게 품었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엄마 소리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날아가요. 그냥 날아가요.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상담하고 기도 부탁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은 겉모습은 세월 속에 변해간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의 속사람은 성령의 사람들로 부패함을 멀리하고 깨끗함을 입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며 하나님 우리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자신 여호와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부활절 오기 전에 그때 주님의 채찍맞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위축되게 하시고 그때 저에게 딱 한 가지 부탁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번에는 가서 대접받지 말고
대접하는 자가 되라. 제가 가슴을 손놓고 아버지 앞에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아닌데라고 하지 않고 순종하게 달라고 했습니다.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또 하나 그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울부짖음으로 화장실 들어가서 물을 틀어놓고 우리 하셨습니다.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통곡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럽혀진 계단을 내 길이니 닦아라 하셨습니다. 아멘. 점심시간이지만 아무도 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새 수건을 가져갔는데 그 수건에 이름이 써있었어요. 제 이름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이름 석자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날,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그 수건을 들고 나가 먼지를 넣으면서 계단을 위아래로 싹 닦았습니다. 수건 덜 작았습니다. 걸레에 묻은 이 때와 같은 먼지가 납니다. 빨면서 사용하겠습니다. 빨아가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빠른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나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순간순간 음성을 들려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낮아져서 행하라는 음성은 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듣게 하시는 실천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장과 배를 살피는 주님 앞에 내가 잘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렇게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를. 그리고 그 집회는 대단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도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내드려야 됩니다. 삶의 환경 가운데서 나를 도구로 내드리십시오. 믿음의 도구로 내드리십시오. 순종의 도구로 내드리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됩니다. 오늘 듣게 하신 말씀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양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 뺏기지 않고 내 것으로 삼아 영화롭게 하신 그분 앞에 영광된 누림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